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더 준비되면 그때요. 때가 되면 그때요. 이 말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준비되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준비되지 못한 채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고 오해합니다. 너무 급하다고 오해합니다. 오늘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2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는 저기에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그런 다음에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 후에, 그런 다음에. 개혁성경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그런 다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꾸 그런 다음에, 그 후에에 붙들려 있지만 오늘 저 말씀 중에 하나님은 부어주리니 내가 부어주겠다에 이미 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멈춰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거든요. 이 컵이 있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컵이에요. 가끔 아이들은 부모를 오해합니다. 부모는 이미 다 주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안 줄까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걸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다 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이미 기울어져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엘은 그분을 가두어진 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닫혀진 분으로, 감추어진 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요엘은 하늘문을 굳게 닫힌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미 열려있고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아들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늙은이들에게도,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에도, 바로 이 모든 육체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데는 경계도 없고 계층도 사라지고 선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단순한 능력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우리 아이가, 아빠는 딸 있었으면 엄청 예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딸 바보가 됐을 거야. 분명히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는 분들 그런가요? 딸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틀림없이 아마 그랬을 거다. 지금도 아들 바보인데 딸 있으면 또 딸 바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 바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바보, 딸 바보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시려고 이미 기울어져 있어. 지금 거의 따라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증거가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흘러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피가 먼저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의 부으심,
먼저 흘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이루어졌냐면요. 아까 그랬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녀, 아들, 딸, 노인, 젊은이, 남종, 여종 할 것이 모두에게.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맨날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아 뜨거워.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해보니까 불의 혀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뜨겁다는 의미의 불이 아니라, 여러분 촛불은 하나로 이렇게 한 봉우리로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밖에서 모닥불 태워왔어요. 큰 불? 어떻게 타요? 갈라지죠. 여러 개, 그 갈라진 거 하나하나의 불꽃이 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그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도 되고 성령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니까. 그러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성령의 불이 하나지만 그 불의 혀처럼 120개의 혀로 갈라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 한 사람에게 각자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는 영이며 동시에 공동체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공동체가 받은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받은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말세의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지. 물론 먼저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된 것이고 그 사도행전 2장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 회복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다 놔버린 자리. 우리 찬송가 이런 고백했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십자가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를 놓아버린 자리. 자신을 더 이상 붙들지 않는 자리.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을 끝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어지신 분이세요. 부어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부어지신 분. 부어지는 분. 그래서 요엘의 약속은 오순절에 폭발했지만 그 뿌리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먼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놔버리는 하나님처럼 놔버린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여기 몇몇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놨어요. 그냥 나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몇 교회 일꾼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를 드렸듯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내가 목회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고 주여 내가 목자하다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먼저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져 계시고 부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른 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목장을 섬기다가 지칠 때, 자녀를 바라보며 답답할 때,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보고 힘들어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두려울 때, 마치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부어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늘이 나에게 잠겨있고 닫혀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마른 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번 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날 찬송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 이게 요엘에 나왔구나. 요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초청이에요. 불러라. 오라. 와서 불러라. 막힌 하늘을 열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다. 자꾸 열려져 있는 것을 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열려져 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부어지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셔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이었지만 적셔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으심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은 흘러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문제는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이지 하늘이 닫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끼시는 분으로, 다 놔두시는 분으로, 옹졸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순 공동체는 신약교회 회복을 통해, 목장을 통해 영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전략이 아니라 부어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케이블카가 우리 많대요. 목포도 있고, 어디 남해 어디도 있고, 뭐 어디 통영도 있고, 없는 데 없잖아요. 무슨 덕유산에도 있고. 제가 케이블카를 탔는데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케이블카인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서는 몰랐는데 높은 산에서 보니까 바다에 물이 다 차 있는데도 바다에 물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바다에 물길이 있어요. 물이 들고 빠질 때 이렇게 약간 강처럼, 냇가처럼 물이 있는데 물이 다 차면 그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높은 데서 보니까요. 물 색깔이 달라요. 물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색깔이 다릅니다. 물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길에 서 있기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성령 공동체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전략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 그 옆에 우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우리는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이 적시시면 우리는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그 강가는 우리를 채워주는 강이며 또한 채워진 우리가 다시 흘려보내는 강이에요. 몇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전체의 은혜가 번져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엘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을 예언한 것이며 2026년에 새숨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장면은 단지 몇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은혜 가운데 번져가는 역사예요. 지금 끓는 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확연하게 느낍니다. 우리 공동체가 끓는 점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임계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에 지금 우리가 직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과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어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마름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핑계 삼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부어지시는 분이시고 이미 하늘문은 열려있고 나는 하늘을 향해 고개만 들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새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생각 없이 덮어놓고 자녀들에게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분은 이미 기울어져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기울어져 계십니다. 부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흘러내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은, 여러분의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적셔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구원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것입니다. 한 줄 동안 주님의 부으심이 부어지심 속에서 충만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어지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너무 작게 상상하고 오해했습니다. 다친 하늘을 탓하며 살아온 우리의 오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미 기울어진 당신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 목장 위에 흘러내리는 성령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그 다음 몇 사람이, 그 다음에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